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우물가에 온 여인은 이제 자신의 생애를 잘 알고 있는 분을 뭐라고 인정했어요? 당신은 선지자다. 그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하나,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 우리의 조상,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나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가 맞습니까? 선지자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정된 장소가 있겠죠? 자, 우리 신명기를 보겠어요. 물론 어디서 드리시든지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는 건 맞지만 정규 예배,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에 드려야 됩니다. 자, 신명기 출애굽 당시에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12장 1절로 6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유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자,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요? 아니요. 택하신 곳. 다시 말하면 그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뭐해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뭐 실로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지명은 없어요. 다만 택하신 곳으로 가고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그죠? 예. 자, 11절에도 있어요.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들을 가져가고. 아멘.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했을 때는 어디로 가져갔어요? 성소로 가져갔죠. 성소. 이 성소는 말 그대로 천막이기 때문에 움직였어요. 항상. 그래서 어느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으로 바뀌었죠. 네, 성전으로 바뀌면서는 그 성전을 찾아가야 됐는데 그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인정하다시피.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예, 이제 그 문제를 우리 시대의 소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그래서 유대인의 예배 장소와 사마리아인의 예배 장소가 달랐어요. 자, 188페이지.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화제를 이끌고 하는 것을 참을성 있게 허용하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다시 진리를 전해줄 기회를 살피셨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 여자는 말했다. 그리심산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 그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제단만 남아있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왔었다. 사마리아인들의 조상 중 얼마는 한때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었으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셨다. 그들은 여러 세대 동안 우상 숭배자들과 혼합되었으며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는 점차 이스라엘의 종교를 부정하게 물들여 놓았다. 그들의 우상들은 그들에게 우주의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의 새긴 우상을 공경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아멘. 자,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죠? 네. 12지파. 자, 근데 이 12지파가 한 나라를 구성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돼 버렸어요? 다윗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로 나뉘게 됐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나눴어요? 동서로 나눴어요? 남북으로 나눴어요? 남북으로. 그래서 우리는 북방 뭐라 그래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예. 그런데 이 지파가 12개인데 어떻게 나눴느냐면 남방의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으로 가서 붙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왜? 10지파나 갔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유태인이라 그러죠? 유태인. 유태인이 어디서 왔어요? 유대인에서 온 거예요. 유대인에서 이게 발음이 변해가지고 유태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나 있었는데 결국 무슨 지파만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소멸해 버렸어요.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지파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로 북방 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파 개념이 없어지면서 그 땅 이름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 그냥 사마리아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어디가 진짜 이스라엘이냐면 남방 유다가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왜? 왕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나뉘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하면서 사마리아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앙숙이 됐냐? 똑같은 한 나라를 구성했던 사람이 왜 앙숙이 됐느냐? 이제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에스라의 시대에 재건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그 건축에 유대인들과 합류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이 특권을 거절당했으며 그 후로 두 국민들 사이에 극렬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이에 필적하는 성전을 세웠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모세의 의식에 일치하게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재난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성전은 원수들에게 파괴되어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유전과 예배의 형식을 고수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유대인의 종교가 그들의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시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멘.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가 살아 있었는데 결국 남방 유다도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도와주겠다는데 왜 거절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자기들의 우상 숭배와 유전과 그런 예배 형식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겠다 그랬으니까 그 도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을 만드는 거죠. 하나의 뜻에 합쳐지고 하나의 종교에 합쳐져서 자신들이 그 종교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권리를 달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시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성전 짓는 일에는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당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세웠느냐? 어디에다 세웠대요? 그리심산.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여인이 말하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냐 하는 산은 어느 산?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자,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아까는 12장이었죠. 네, 이번엔 11장 그 앞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 광야를 도는 게 아니라 40년 후에는 어디에 들어간다? 드디어 내가 얻을 땅이 뭐예요? 내가 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심산이 하나 있고 또 어떤 산? 에발산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산은 서로 특징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한 산은 뭐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한 산은 저주를 선포해요. 근데 어느 산이 축복의 산이에요? 그리심산. 어느 산이 저주의 산이에요? 에발산. 이 두 산이 서로 옆에 있어요. 옆에. 자, 이것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아직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의 일이고, 실제로 이제 진짜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제 내가 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간 거예요. 자, 여호수아 8장. 이제 드디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간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장 30절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의 기록함에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나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신명기에 나온 대로 이제 네가 가서 얻을 땅에 가면 어떻게 해라?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뭐를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제 여호수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절반은 어느 산에?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고, 그 중간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면 어디서 아멘? 그리심산에서 아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디서 아멘? 에발산에서 아멘. 이제 그거를 성경적으로는 좀 이해가 어렵지만 이제 부조와 선지자, 이제는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봅시다. 500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500페이지. 한 산은 축복의 산, 한 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심 산이 축복의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자, 모두가 레아와 라헬의 후손인 모두가 레아와 라헬의 후손인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한편 여종들의 후손은 르우벤과 스불론과 함께 에발산에 자리를 잡았으며 제사장들은 법궤와 함께 그들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었다. 조용히 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후에 여호수아는 깊은 침묵 가운데 거룩한 법궤 곁에 서서 이 거대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에 따를 축복의 말씀을 읽었다. 그때의 그리심산에 선 모든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그 후에 그가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에발산 위에 선 지파들이 같은 방법으로 동의를 표했다. 이 같은 엄숙한 응답에 수만의 음성이 합하여 한 사람의 음성과 같이 울려 퍼졌다. 이 일 후에 그들이 모세에게서 받은 율례와 법도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였다. 아멘. 자, 여기 나오죠. 이게 이제 산이 딱 2개가 있으니까 이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는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가 딱 서 있고, 이제 레위 지파가 낭독을 하는 거예요. 뭐를 낭독해요?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요. 그런데 그 낭독할 때마다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면 어디서 아멘 해요?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하면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하는 거예요. 12지파를 6지파씩 딱 절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더 정확히 어떻게 나눴는가 보니까 레아와 라헬의 후손인 6지파. 근데 사실은 레아가 몇 명을 낳았어요, 아들을? 레아가 6명 낳았어요. 그 다음에 라헬이 몇 명 낳았어요? 2명 낳았어요. 그럼 몇 명이죠? 8. 그래 8지파인데 이 8지파 중에서 2지파를 저쪽 편으로 보냈어요. 에발산 쪽으로. 그게 누구예요? 르우벤과 스불론이에요. 원래는 레아의 아들인데 이 2명은 어디로 갔어요? 에발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종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인데 이 여종들이 다 2명씩 낳았어요, 아들을. 그래서 4명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부족하죠? 그 부족한 아들이 바로 레아가 낳은 2 아들 르우벤과 스불론 2지파가 저쪽에 에발산으로 가는 바람에 이쪽 그리심산의 6지파, 그 다음에 에발산의 6지파가 똑같이 6지파씩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하면 어느 산에서 응답이 와요? 그리심산에서 아멘.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하면 어디 산에서 응답이 와요? 에발산에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 땅에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는데 어디다가 성전을 지었다?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딱 지어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머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그래, 이곳에서 드려라. 아니다, 저곳에서 드려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서 드립니까? 저기서 드립니까?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 아버지께 예배할 뭐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 시간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장소를 물어봤는데 대답은 뭐라고요? 시간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시간. 이야, 처음에 제가 이걸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고 했을까? 자, 스바냐 2장 11절. 2장. 예. 그들에게 11절.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배나 경배나 같은 말이죠. 예배 드린다, 경배 드린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자기 처소. 예루살렘도 아닌 어디?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 성경적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말라기서 1장 11절.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뭐예요? 어디서? 분향하고 제물을 드린다고 어디서? 각처에서. 각처. 있는 각처에서. 근데 이 각처가 어디예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니까 이 온 세상에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그리심산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있는 이제 스바냐서의 말대로 하자면 각각 자기 처소에서 그렇게 드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방인까지 뭐가 전해지는 거야. 이제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에게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예수님 당시 안 전해졌죠. 언제 전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뭐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온 땅에 가게 되면 그때는 어디서 예배드려?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온 땅에 다 퍼졌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 수도 없어. 너무 멀어서. 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물어봤는데 시간으로 대답했는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하다. 자, 어떤 시간이 중요하냐? 자, 추수기는 모으는 때예요? 흩어지는 때예요? 모으는 때예요. 자, 파종기는 모으는 때예요? 흩어지는 때예요? 흩어지는 때예요. 자, 그거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사도행적 54페이지. 사도행적 54페이지. 이래서 우리가 이른비 늦은비라 이렇게 명명을 지은 거예요. 자, 54페이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의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시기가. 파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추수기가 있어요. 자, 파종기는 그 식물이 시작하는 거. 이제 이 식물이 시작할 때는 씨를 뿌려서 시작을 하는데 그 시기가 파종기. 그 다음에 그 씨가 자라서 뭐를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추수하는 게 바로 마지막 추수기예요. 자, 그런데 파종기에는 어떻게 하죠? 흩어야 돼요. 모으면 안 돼. 파종기에 모으면 이거 잘못된 거야. 반대로 추수기에는 모아야 돼. 이 추수기에 흩으면 또 안 돼. 모아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왔다 하는 이때는 파종기예요, 추수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파종기예요, 추수기예요? 파종기죠. 이른비를 아직 안 받았는데 이른비를 받기 위한 파종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흩어야 돼요? 흩어야 되니까는 여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으는 시기라면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지. 근데 지금은 모이는 시기가 아니야. 뭐 파종하는 시기야 지금은. 그때가 온다는 거야. 파종할 때가 온다는 거야 지금. 이른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 각처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자 이제 지금은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예배 드릴 장소에 대한 질문은 그때 예수님 초림 당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봅시다. 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자 계시록 14장 7절. 이 시대에도 이 질문은 중요해요. 예배드릴 장소가 어디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경배가 뭐라 비슷하다고? 예배.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다시 말하면 창조주께 예배를 드려라. 근데 어디서 드리냐 말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죠? 근데 어디서를 말하기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데 왜 시간이 중요하냐면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 근데 그 아버지가 여기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주를 예배하라 하더라.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예배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천사를 예배할 수도 있어요. 천사를 경배할 수도 있어요.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누구에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도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또 강조해. 22장에 또 말해. 22장 8절 9절. 계시록 22장 8절 9절. 천사한테는 경배하지 마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도 누구에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천사도 경배하지 마라. 반면에 절대로 경배를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짐승이에요. 계시록에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 오히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다면 기록되지 못한다면 다 누구를 경배하게 된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자, 아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는데 이게 첫째 천사라 했는데 다시 셋째 천사는 반복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이어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서 셋째 천사는 다시 강조합니다. 누구에게는 경배하지 말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왜? 경배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경고가 여기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 경배 예배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하는데 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는 누구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그 앞절이 뭐예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뭐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다고? 시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자, 다시 말하자면, 자,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22절로 24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한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23절에, 그 다음 24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죠? 똑같죠? 거기까지. 예. 그래서 언제가 온다는 거예요?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다고? 이때라. 지금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걸 2번이나 강조했어요. 원어로 보자면 신령은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진정은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예.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지나가면 다음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 다음 책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파종기를 맞이하는 거야. 파종.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유대를 가고 사마리아를 가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단순해요. 예배 드릴 곳이 2곳이야. 이 산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아니면 온 유대 땅에서 드려야 돼요?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돼요? 아니면 땅 끝에서 드려야 돼요? 어디서 드려야 돼? 각처에서. 네. 자, 스바냐 2장 11절에 말했듯이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다시 말하면 파종기, 흩어서 뿌리는 때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말라기서도 말했어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래서 흩어지는 때, 파종기는 흩어지는 때예요. 자, 반면에 추수기는 어떤 때예요? 모으는 때예요. 모으는 때. 자, 다시 봅시다. 지금이 언젠가.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 지금이 파종기입니까? 추수기입니까? 추수기. 당연히 추수기죠. 왜냐하면 세상 끝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를 말할 때는 언제예요? 파종기가 아니에요. 추수기죠. 당연히 추수기. 그러면서 7절. 같은 14장 7절에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지금 이때다. 근데 지금은 흩을 때다, 모을 때다? 모을 때다. 모을 때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모여야 돼요? 참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모여야죠. 자, 그런데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자, 과거의 구약 시대에 사무엘 당시나
이런 때는 다 지정된 예배 장소가 있어요. 그 지정된 예배 장소에서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7절 주석, 화해 주석.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서 성소 아닌 곳에서 제물 드리는 일이 생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부패한 행실을 목도했을 때 그들은 가족들이 지정된 예배 장소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실로를 떠날 때에 마음의 평화를 잃고 분이 가득 차서 집으로 갔고,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이 직접 희생 제물을 드리기로 결심들을 하였다. 이는 성소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아멘. 사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실로에서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부패했어요? 제사장들이 부패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오히려 지정된 예배 장소를 올라가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사장들이 부패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희생제물을 자기들 있는 곳에서 그냥 드려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이는 성소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하나님께서 뭐 하실 만한, 받으실 만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자, 그런데 에스겔 9장에 보니까, 자, 에스겔 9장 4절로 6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뭘 시작한 거예요?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 그런데 첫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네. 자, 그런데 어떤 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상태를 바벨론이라 얘기하죠. 네? 요한복음 4장은 뭐예요? 바벨론의 반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벨론과는 반대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드리지 않는 예배는 뭐예요? 바벨론의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내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반복돼요. 반복. 계시록 18장으로 가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자, 우리 대쟁투의 말씀을 봅시다. 반복에 대해서 반복.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도 반복되듯이 이 바벨론도 반복되는 거예요. 자, 603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603페이지. 예, 최후의 경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기 성경절이 먼저 나오죠? 읽어보세요. 성경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 아멘. 자, 거기까지. 자, 이 바벨론은 뭐 된다고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은 반복된다. 반복. 자, 요한복음은 뭐가 반복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이 말이 반복됐는데, 자, 이 계시록 14장은 반대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걸 우리는 바벨론이라 하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또 반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뭐를? 때. 예.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서 드립니까? 저기서 드립니까?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때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이게 바벨론이냐 저게 바벨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뭐? 때. 그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 때가 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여러분, 꼭 첫째 천사를 거절하거나 둘째 천사를 거절하거나 셋째 천사를 거절해야 바벨론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거절할 때마다? 진리. 뭐가 됐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10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가 두드러져요? 짐승의 표가 나올 때는 안식일, 넷째 계명이 두드러지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과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하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당신의 백성까지도 무시당해. 백성까지도. 왜 무시당해?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강신술의 교훈이 교회에 용납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제재가 사라지면 신앙의 고백은 가장 비열한 죄악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이다. 강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악한 천사들의 가마를 어디 안에?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바벨론이 된 거예요. 예. 바벨론이 된 거예요. 예. 자,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흩을 때와 뭐 할 때? 모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을 때는 뭐가 중요하지 않아? 흩을 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막 여기랑 모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추수기 때는 모일 때야. 뭐가 중요해 이제 그때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때는 이거 일요일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요일교회도 말하지만 일요일교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그렇게 되니까 진리를. 무엇이든지 진리를 거절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거절함을 통해서 누가? 강신술이 활동하고 사단이 활동하면서 그 가마가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바벨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4장.
이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선지자의 말 가지고는 부족해. 누가 와야 돼? 25, 26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생애를 다 보여주니까 이야,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립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당신 말씀도 옳지만 나는 이제 메시아가 와서 당신보다 더 큰 사람이 와서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나는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예, 그거를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오늘 우리도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유의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음을 분별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